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7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또 다윗에게 있어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녹아진 기도문이자 시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8절 중심으로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답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이론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터득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고
인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아하, 여호와의 계명은 나로 하여금 순결하게 함으로써 내 믿음의 눈을 열어 밝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책상 앞에 앉아 이론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깨달음을 이렇게 시편 19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은혜의 당사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나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심과 더불어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는 그런 정직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장수였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함으로 전사자로 꾸밉니다. 이를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 다윗이 행한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가 하면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를 최전방에 보내어 화살바지로 쓰게 함으로 전사자로 꾸몄다온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즉각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직한 교훈으로 책망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지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전하라고 주신 이 정직한 교훈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윗에게 전하지요. 왕이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자신의 집에 그 많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난한 자의 전 재산,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워오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노하지요. 이르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 죽어 마땅하니라. 이에 나단 선지자가 답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정직하고 옳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셨나이까? 이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면서 그는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으로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정직한 여호와 교훈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은 의롭고 정직하여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으로 모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의 덫에 걸려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쾌락의 덫에 걸려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은 30냥에 예수를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긴 후에 때늦은 후회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든지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이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돌아갈 기회를 거절해 버린 겁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을 이들은 거절한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정직한 여호와 교훈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함으로 돌아갈 기회를 붙잡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조의 은총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귀한 진리를 다윗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지요. 이때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며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지요.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앞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그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 물으시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에 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지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내가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에 이들은 정직하게 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을 받고 이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직한 교훈의 말씀을 받아 정직함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자 이들은 기쁨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에서 추방당하고 구원의 즐거움에서 이들이 추방당했단 말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직하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함으로써 회개했더라면 분명 상황은 역전되었을 겁니다. 다윗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지요. 사죄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보다, 영생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쁨으로 살았고 이 기쁨으로 넉넉히 최후 승리자 되어 살았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여 내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은 내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이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지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청결, 이 단어를 우리가 떠오를 때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설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문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저는 욥기 42장 5절 말씀으로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요,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단이 온갖 시험을 다 갖다 주지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요 7절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욥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정직한 교훈의 말씀을 끊임없이 욥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하게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한 그 말씀에 걸맞는 역사로 욥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에 욥이 고백한 거예요. 방금 읽은 욥기 42장 5절이 주신 말씀을 그가 정직하게 받아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걸맞는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순결한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계명에 합당한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 절망하며 서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키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모세 순종하지요.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밤에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를 바라보는 모세,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순종하여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신 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세 역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멋진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분의 권사님께서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을 긴 터널을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정직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난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누구의 몫일까요? 주신 말씀에 순종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그가 요 다윗이 이렇게 멋진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께서 내게 주신 정직한 교훈이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여호와의 계명이 순종 계명 앞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시편 19편 10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우리 송명교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도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은혜는 오늘도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중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죄사함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믿음의 눈을 밝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순종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을